오늘 보실 말씀 창세기 전체인데요.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하고 16절부터 21절까지만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찬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리라. 아멘.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할례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라는 이름을 먼저 바꿔주시고 존재를 바꿔주심으로 그 자녀들한테 마땅한 삶을 요구하시는 할례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름을 바꿔주시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아브라함 99세 때 그리고 사레도 89세 또 심지어 불임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할례를 요구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며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 표피를 뱀으로써 생명이 죽어나간다. 이러한 의미를 알려주면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고 기억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면 의롭게 여김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임을 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반응으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했던 하나님 나라와는 약간 좀 더 발전됐다고 그래야 되나? 좀 차별성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이러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간 다른 차원이기도 하고요. 좀 더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약간은 특이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 구조가 약간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잘 들었으면 좋겠고 약간 다른 생각을 해서 좀 놓치면 따라오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8장을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고 막 많이 물어본 적도 많아서 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거 전에 18장 1절부터 8절에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처음 어떠한 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전체적으로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스토리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라고 사실 여기서 끊어져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처음부터 날이 뜨거울 때에로 시작합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그 장막문에 앉아 있다.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눈을 딱 들어보니까 사람 세 명이 저기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예. 그 세 사람이 저 반대편에 서 있는데 낯선 사람인 거예요, 낯선 사람. 얼굴을 모르는 낯선 사람. 내 주위에서 봤던 이웃이나 우리 함께 우리 민족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본 거죠. 그래서 달려가서 영접하려고 몸을 땅에 굽혀서 인사하고 음. 내 주여, 여기서 주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주가 아니라 주인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 종입니다. 그랬을 때 주인님, 내가 주인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우리 종을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원하건대 떠나가지 말고 머물러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영접하겠다, 모시겠다, 당신들을 모시겠다. 우리 집에 있다 가라, 쉬었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발을 씻겨 그 당시에 그 모래바닥 뭐 이렇게 슬래퍼 같은 거 신고 다니겠죠. 운동화 같은 거 아니니까 발을 씻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나무 아래서 쉬고 계십시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할 것이다. 예, 똥을 이제 떡을 조금 주서 좀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고 가라. 요기를 하시고 가라. 쉬었다가 가라. 아주 편한 마음으로 쉬었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떡을 대접하려고 떡을 만드는 거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아브라함이 가축이 떼가 있는 곳에 달려가서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요. 직접 잡네요. 직접 잡아서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를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엉긴 엿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의 스토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길 가던 나그네 세 명을 영접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영접을 아주 응식 대접을 아주 잘합니다. 잘해요. 살펴보면은 처음에 막 굽신하죠. 몸을 땅에 굽혀서 주인이라고 부르며 땅에 굽혀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급히 장막으로 달려갑니다. 급히 달려가. 사라한테 고운 가루 세스하로 떡을 만들라고 해요. 여러분, 고운 가루를 쓰라는 얘기는 아주 최상급의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수하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22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22리터. 그 옛날에 그 다윗이 3,000명과 함께 나가서 먹을 때 5스아로 떡을 만들어서 먹었다고 그래요. 세스하면 진짜 많은 거야. 22리터면 우리가 그 1리터짜리 콜라 그게 22병 있는 게 고운 가루로 있는 건데 그거를 그 최상의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드는 거야. 세 명이 있는데 뭐 그냥 그 사람들 주는 김에 가족들도 먹고 뭐 이도 나눠주려고 했겠죠. 뭐 하여튼 많이 했어.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최상급의 대접을 위한 고기를 잡은 거예요. 보통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염소를 잡아요. 근데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소를 잡았고, 소도 다 큰 소가 아니라 뭐요? 송아지. 가장 좋을 때 최상급의 상품을 지금 아브라함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엉긴 젖이 뭐예요? 엉긴 젖이 이게 버터나 치즈 혹은 요구르트. 그래서 약간 소화를 좀 잘 돕는, 먹을 때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이거와 우유를 가져다 줬다, 이렇게 이야기. 지금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하여서 최상의 대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평소에 먹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대접을 준비하고 있죠.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다는 모습은 거기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달려가서, 또 2절에 보면 몸을 땅에 굽혀서, 6절에도 속히 가서, 7절에 달려가서 이렇게. 그리고 8절에 보면요. 그래서 젖과 우유와 하인의 요리한 송아지 가져다 놓고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서 섬에 이렇게 했어요. 섬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음식들을 이렇게 냅둬 놓고 그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이 좀 서 있어요? 하인들이나 서서 이 심부름을 하려고 그 옆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새 나그네를 아주 지극한 정성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기서 이 본문 가지고 말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극진하는 대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여호와인지 알고 대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8절까지는 이가 여호와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호와인지 알고 대접했다는 모습이 막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냥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이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으니. 이것을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몰랐을 때 천사들을 대접한 사건. 이들이 천사라는 사실이, 여호와며 천사와라는 사실이 그 다음에 드러나게 되죠. 여기까지 대접하는 거는 지금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냥 새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 나그네들을 대접해야 되는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그 지금이랑 다르죠. 여행을 하거나 이게 사람이 어디 지나간다는 거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야. 잠잘 데가 있고 뭐 이런 데가 아니었고, 그냥 숲을 지나가도 동물들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거야. 잘 대접하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극진하게 지금 대접을 했죠. 자기들이 먹지 못하는 거, 아주 좋은 거, 떡을 세스 하나 만들었어. 그만큼 갖고 떡 만들면 어떻게 되나? 22리터.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아. 고기도 송아지 한 마리 잡죠. 한 마리 잡고. 세 명이 못 먹어. 못 먹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잡아서 대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지금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를 아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의미를 좀 나중에 살펴보죠. 그리고 나서 18장 19절부터 15절까지 이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행임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부터 이제 명확하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고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정도 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여호와임을 알아차린 거예요. 왜?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았죠. 할례 받기 전에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를 이삭이라고 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는 아직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사라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일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사라가 막 웃죠. 왜 웃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왜요? 남편도 늙었고 나도 늙었고 나는 불임이고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성의 생리도 끊어졌고 이제 아이를 절대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 시점에서 아이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웃는 거죠. 웃는 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왜 사라가 웃고 있냐? 웃고 있냐? 여호와가 능한 거를 모르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 들으니까 사라가 좀 무서웠나 보죠. 그러니까 나타나. 나 듣고 있다가 뭐 앞에 나와서 얘기해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해요. 거짓말해요. 거짓말을 한 사람한테 여호와께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아니 너는 웃었어.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근데 웃었다 막 꾸짖었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삭이라는 자녀의 이름은 웃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지금 웃는 그 비웃음을 정말 참된 웃음으로 바꾸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얘기예요. 지금 너무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 가운데서 지금 아이를 약속하셨고 내년 이맘때쯤에는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언약을 그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야기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며 이야기하는 거죠. 네 민족을 통해서 큰일을 할 것이니까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이삭이라는.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거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서 네가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의 18장의 핵심은 16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이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가서 이제 소돔을 이제 저주하는 소돔을 심판하는이죠. 소돔을 심판하는 일을 벌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스토리가 되게 엄한 거예요. 누굴 대접하니까 아이를 낳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내려가고 그리고 그 상황을 아브라함이 좀 막아내고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오늘의 핵심은 18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제 식사를 다 마친 사람들이 이제 소돔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배웅하라고 나갔죠. 그럴 때 그들이 천사와 여호와께서 서로 이야기하는 걸 듣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이거 아브라함한테 숨길 이유가 없다.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약에 대한 약속이에요. 왜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고 네 민족, 네 후손을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또 너는 복이 될 거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을 원래 창세기 12장에서도 하세요. 그래서 네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시고 내가 네 자녀로 통하여서 자식과 권속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이룰 거야 라고 먼저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좀 특이한 그 나라에 대한 새로운 설명이 하나 등장하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그와 그 자식, 권속,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자녀들로 만들어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와 공도가 실현되는 세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하셨잖아요. 그것을 먼저 앞에 언급하시고 그 나라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의 의와 공도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거고 이것을 너희가 하게 될 거야. 너희 후손들이 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의는 체다크라고 그래서 관계적 정의를 얘기해요. 관계적 정의는 뭐예요? 누구와의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의로움, 이거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겠죠. 율법을 다 지켜내는 거. 의롭다, 여김 받는 상태. 이러한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법칙이 실현되는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 두 번째 공도는 미시파트라고 얘기해서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 사회의 정의, 공정, 공의 이런 걸 말해요. 잘못하면 벌을 받는 거.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고 한 명도 낙오자가 없이 모두가 다 행복하고 동일한 기회를 갖고 있는 그런 사회적 정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이 의와 체다크와 미슈파트 공도가 있는 세상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정의가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들 것이고 그런 나라를 네 자손들과 함께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나라,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지금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나라, 그 율법이 실현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여호와께서 완성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을 때 명령이 하나죠. 뭐예요? 명령이 하나예요. 무슨 명령이요? 이웃사랑. 이웃사랑이죠. 청년이 와서 묻잖아요. 율법에 율법의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배우죠. 요새 십계명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뭐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 가운데서 알려주신 것도 뭐예요? 희생적인 사랑. 희생적 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의는 사랑으로 집결되는 것입니다. 집결돼요. 여호와의 의는 사랑이에요. 여호와께서 율법을 얘기하실 때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희생적 사랑이 있는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공도는 보응적 공이에요. 보응적 공의.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는 사회. 억울한 사람이 없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거나 그런 것은 있지 않는 거예요. 악이란 개념이 여호와 안에는 없죠. 그래서 악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그 의가 실현되는 그런 세상. 그럼으로써 의로운 자가 정말 살아가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명령을 누구한테 하시냐면 19절에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그를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그 자녀들이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복된 나라를 만들어가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기 위하여서, 이거 뭐예요? 공도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이 하나님의 공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죄악에 너무 가득한 그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 공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럼 다시.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1 절부터 8 절에 대한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1 절부터 8 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이 뭔가 좀 과도해 보이기도 해요. 과도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이야기가 처음 등장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처음 1 절부터 8 절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과도해 보이는 나그네 대접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마땅히 순종하여 보여야 되는 사랑의 모습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이웃사랑의 모습을 나타내냐면 아브라함이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그 믿음의 순종으로 이야기했던 그 아브라함이 그 순종 가운데 사랑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어때요? 아주 과도해 보이죠. 과도해 보여요. 자기 것이 마치 없는 듯이. 뭐처럼 행동해요? 종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종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대접하는 사랑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적 교회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을 정말 많이 배우죠. 저는 복음의 기초를 가르치면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일 때라고 생각해요. 남 걱정을 하고 있고 내 것을 포기해 가면서도 남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이기적으로 어떠한 생각과 판단을 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살려고 힘쓰는 이런 모습이 신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복음의 기초 가르치면서. 마찬가지죠. 교회론에서도 복음의 기초에서도 이웃 사랑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의 종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희생. 교회론에서도 유무상통하며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두고 나누며 산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죠. 여러분 심지어 십계명 배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난 엊그제 도둑질하지 말라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화,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을 청지기로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벌었다고 내가 가진 재산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낭비다. 이렇게 엊그제 배웠죠. 엊그제 배웠어요. 그만큼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세상이요, 응? 공도, 의와 공도가 실현되는 나라예요. 의가 실현되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가. 근데 그 나라에서 의의 실현을 누구와 하냐면 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 감으로 이것을 실현해 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1 절부터 8 절까지 보여준 거죠.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이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뭐요? 이미 아브라함의 약속이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이미 들어간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요? 아브라함 같은 이웃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여호와의 의를 실천함으로써 그 나라를 형성하고 그 나라의 복을 허락해 가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 사랑의 실천이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밖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먼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아브라함이 그 세 명의 나그네를 대접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가장 좋은 식사를 내어놓고 종처럼 그 옆에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여기서 주인이 누구예요? 이 집의 주인은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떡도 아브라함 거고 송아지도 아브라함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섬기며 이웃을 대접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론을 배울 때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교회론을 배우면서 가장 의무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정말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살아가며 살아가는 집단이 있나요? 라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죠. 우리가 교회론을 배우면서, 아니 가르치면서도 이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게 의문을 달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실제로 나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평생을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게 한 번에 고쳐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 의와 공도가 실현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며 교회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의와 공도가 실현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성령을 통하여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교회 안에서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는 얘기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종같이 사랑하는 것은 은사적 개념이 아니에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는 개념이 아니죠. 나는 성격상 잘 못하니까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본질적 개념, 본질적 개념. 이웃을 위해 살아가고 이웃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것이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 개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평생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데 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으며 교회는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감으로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사랑이 드러남으로써 이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나는 잘 못하니까, 나는 성격이 이러니까 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더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일에만 보고 이야기하고 끝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기도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의 인생에 관여를 하고 관여를 받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보다 교회 이웃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내 시간도 없지만 그 시간을 아껴가면서 섬기는 것.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그 가진 것을 아껴가면서 섬겨가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부터 이렇게 마음이 좀 그래요. 내가 잘하고 있지 못하니까. 응? 관심을 가져. 뭐 대준이는 뭐 힘들다고 아프다고 하는데 좀 정신 못 차려서 넘어진 거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막 여기도 까지고, 응? 꼬매고. 기말고사 기간이고 마무리하려서 지금 힘든. 일주일 동안 정말 어떠한 그들과 관계에서 노력을 가지려고 했나? 응? 요즘 이제 연말이라 힘들다고 뭐 바쁘다고 하는데 나는 무슨 생각을 했었나? 내 바쁜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더 뭘 해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돌아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야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려는 처음 아브라함과 약속하며 만들려는 세상이에요. 두 번째. 그 뒷이야기를 좀 살펴볼까요? 그 뒷이야기를 좀 살펴볼까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큰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고통을 듣고 이제 심판하려 내려갑니다. 여호와의 공의, 여호와께서 공도를 행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24절 그렇게 하죠.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 성 중에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여호와 앞을 가로막고 여호와 앞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주께서 이같이 하시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시니 부당함입니다. 공의를 이루시는 일이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셔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에서 의인 50인을 찾으면 내가 용서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의 바르게 또 한 번이에요. 담대히 제가 얘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요 40명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30명은 어떠신가요? 20명은요? 그리고 10명은요? 이렇게만 있어도 의인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해요. 근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다 받아주시죠. 다 받아주시며 10명이라도 네가 찾으면 내가 그것을 심판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막 가로막고 여호와의 뜻을 뭐 반대하고 막 이러한 느낌이 아니에요. 막 아니면 여호와 뭐 아브라함이 장난치고 50명 45명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진심을 가지고
여호와와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과 독대하며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그 천상의 회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천상의 회의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참여시켜서 아브라함의 의견을 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진심으로 10명이라도 의인을 구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며 여호와께 요구한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그 요구를 들어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소돔을 구하고 싶고 의인들을 구하고 싶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의인을 구하고 싶은 마음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국 뒤에 가보면 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게 되죠. 돌아보니 한 명이 있었어요. 한 명. 롯이 있었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한 명 있었고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 외에.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지금 이 상황은 여호와의 공도를 실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 공도의 실현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공도를 이루어내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분이세요. 그래서 그 심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죠. 구원해 주셨어요, 믿는 자들. 그러면 바로 심판이 와야 되죠.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해 내시고 바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게 메시아의 할 일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다시 오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기간을 넓혀 놓아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의와 공도를 이루어 내시며 내시고 나서 그 시간을 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때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그 의를 실천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안에서 함께 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한 명의 의인을 찾듯이 10명의 의인을 찾아서 그 심판을 그들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여 의인을 찾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와 함께 공의를 실현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 안에서 그 공도를 행하는 자들을 찾기를 바라시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가 공도를 실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인을 찾았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10명이라도 살리려고 힘써 나갔던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더 많은 지체들이 예수 안에서 공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도가, 사회적 정의가 이 교회 안에서 실현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도 은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옛날에 전도가 마치 은사인 양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의무이며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의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한 명의 의인이라도 더 찾아 나설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의무가 있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 안에서 공도를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의 완벽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멈추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